우리 시간이 될수록 이제 10월 넷째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주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 광명하게 비치고 정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찬양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대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임했고 당신이 이 세상의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계속해서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8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가 찬양하신 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나 이름, 나팔 불 때나 이름, 나팔 불 때나 이름, 부를 때에 전치 찬묘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나 이름, 나팔 불 때나 이름, 나팔 불 때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묘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나 이름, 나팔 불 때나 이름, 나팔 불 때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찬묘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령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된 모습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케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세상의 도전과 또한 유혹 속에서도 굳굳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참 어려운 그러한 시간을 겪었고,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역시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러한 아픔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속히 모든 코로나의 그러한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멈춰지게 하사 하나님 그 땅에 새로운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온 세계가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정말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세계 곳곳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곳곳마다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국을 떠나 멀리 이곳에서 그 조국을 바라보며 심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선거를 마치고 대통령이 된 지 몇 달 안 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끄럽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바른 지도자 가운데 속에서 주님 바른 정치, 바른 사회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 지도자들이 주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예전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던 것처럼,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금 우리 조국 땅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바른 신앙 가운데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가운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로, 교회들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국 땅도 하나님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일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청교도의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미국을 통해서 맡겨진 그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좋은 씨앗교회 연약합니다. 참으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의 그 남은 생일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라도 주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남은 생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 그 연약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조 목사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주님 새롭게 주 앞에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42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42면에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10월 넷째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듭 건강 조심하시고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믿음 가운데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늘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건강, 참된 행복은 오직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남은 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조한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10월에 벌써 넷째 주입니다. 근데 10월은 보니까 한 주가 더 있어서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10월의 다섯째 주가 됩니다. 근데 10월이 되다 보니까 이제 단풍도 들고 이제 가을도 점점 이제 깊어져 간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벌써 2022년도도 한 7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달 조금 지나가면 이제 2023년도가 이제 새해가 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2022년도 이제 슬슬 마무리하고 또 2023년을 또 예비해야 되는 때가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기도하고 또 말씀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뭔가를 자꾸 예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낍니다. 뭔가를 이제 예비할 때가 왔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예비해야 되나 우리가 말씀을 더 보고 또 기도도 더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예비하라라고 하시는지 좀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무언가를 예비해야 되는 것은 저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최근에 많이 또 생각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이제 예비하고 이제 살아야 할까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그 하루에 24시간으로 다 똑같습니다. 각자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다 다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루에 한 10가지 일을 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하루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사는지에 따라서 내가 과연 예비를 하고 사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 보시면은 과거에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을 많이 했었다 이렇게 항상 또 생각하시고 내가 이런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늘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잘한 일에 대해서는 늘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지만 또 못한 일에 대해서는 참 후회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과거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결정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후회되는 일도 있고 이렇게 하길 잘했다 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과거의 경험과 생각을 하면서 내일은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좋은 삶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뜻으로 이제 과거를 생각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그 과거를 생각하는 때에 너무 시간을 쓰시면 안 됩니다. 과거의 일에 매여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사실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전에 과거의 죄인이었다 하더라도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또한 아무리 과거에 훌륭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죄악된 생활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 훌륭했던 과거는
아무런 또 상급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이 중요하고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미래를 향하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이 미래를 위한 일인가 아니면 과거에 얽매인 일인가를 우리가 이제 구분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는 핵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여기 있는 분이나 지구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모든 분들이 이제 피해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이날이 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아닐까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 예비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언제 오신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떤 그 이단의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날 며칠 몇 시에 오신다라고 이렇게 발표하고 또 그날만을 기다리다가 헛된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많습니다. 일도 하지 않고 내일을 위해 준비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이단의 말만 믿고 그 말을 기다리다가 이제 낭패를 본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밸런스, 균형을 잘 맞추고 이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에 한 10가지를 해야 된다면 그럼 10가지 일 중에 한 5가지 일은 오늘을 위해서 하고 한 3가지 일은 내 삶의 미래를 위해서 하고 한 2가지 일 정도는 내 천국을 향한 삶을 예배하는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50%는 내 일을 하고 30%는 내 세상에서 일을 하고 20%는 천국 가실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천국 갈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성경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날이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날을 사실 기다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천국 갈 준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을 때 이것이 궁금한 제자가 있었다면 예수님 그러면은 몇 월 며칠 날 오시나요? 이렇게 궁금증이 많은 저처럼 이렇게 궁금증이 많은 제자가 있었다면 분명히 물어봤을 텐데 한 명도 몇 월 며칠 날 오시는지 물어보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다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갈릴리 마을의 그 문화를 아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을 다 이해했습니다. 갈릴리의 그 결혼 풍속을 보면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식을 하기 전에 먼저 정혼을 합니다. 결혼 약속을 한 후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신부는 신부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신랑은 신랑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신부는 이제 결혼을 할 준비를 합니다. 옷감을 마련한다던가 살림도구를 마련한다던가 결혼 준비를 하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은 반면에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고 이제 또 신부와 같이 살 여건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이 준비가 되면 주로 밤이나 새벽에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신랑이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해서 데리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허락을 해야 합니까? 바로 신랑의 아버지가 데려가도 좋다라고 허락이 떨어지면 그때 데리러 가는 것입니다. 신랑이 아무리 준비를 다 했다 하더라도 신랑의 아버지가 가라라고 말씀 안 하시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날을 본인도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갈릴리 마을의 결혼 풍속을 이해했던 모든 제자들은 다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그 날을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을리 마을 그 결혼 풍속을 모르는 제자들은 오늘날도 예수님이 몇 월 며칠을 오신다 이렇게 잘못된 또 계시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신 날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화에서 보듯이 그 신랑을 기다리던 그 10처녀가 있었는데 그 5처녀들처럼 매일매일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사는 그 10처녀 중에 5처녀처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 즉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꼭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실지도 모르니까 늘 기도하시는 우리가 늘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 20%의 삶이면 좋겠고요. 또 제가 생각하는 또 30%의 삶은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보여주신 일, 그 3가지 일을 저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잃어버린 사도들을 찾아오셨고, 둘째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또 셋째는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을 성령 받고 전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3가지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줄 수 믿습니다. 물론 우리 평신도들은 일도 하고 또 아무래도 또 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30%라고 말씀하셨지만 일을 위해서 또 100% 자기 인생을 바치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또 세상 여러 곳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은 일을 위해서 자기 삶의 100%의 시간을 바치셨습니다. 저희도 100%를 바쳐서 전도를 하면 참 좋겠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각자에 맞는 또 아버지 사역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 평신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또 30%는 전도와 또 말씀 나눔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의 그 20%의 천국 갈 준비와 또 30%의 우리 성경 말씀 전하고 전도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적어도 50%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50%는 우리 저희 현재의 삶을 위해서 이제 예배하고 살아가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 생활의 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미래를 위해 사용하시고 또 현재 시간의 반은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희가 세상을 보면은 굳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 가운데도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또 계십니다.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보던 그 우화, 개미와 배짱이 이 이야기를 저희가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배짱이 같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만 행복하고 오늘만 즐겁게 살다가 나중에 미래에 어려운 시간이 오면 낭패를 당하는 경우 그런 경우이고요. 반면에 이제 개미처럼 열심히 미래를 준비한 분들은 어렵고 힘든 때에 또 편안한 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각하라고 지혜를 주신 것은 어떤 그 머리를 사용해서 뭔가를 발명하라 이런 뜻도 있겠지만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뜻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잘하고 사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또 그 이야기를 참 미덕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미래를 준비하는데 과연 하나님을 잘 알고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주위에 보면은 미래에 대해 준비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아직 많습니다. 또 불신자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현재의 그 50%의 삶을 나의 개인적인 시간으로 쓰는 것도 좋지만 그것마저도 우리가 주위에 있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 스스로가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저희가 요셉의 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7년간의 풍년 동안에 앞으로 올 7년간의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이것은 그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던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도 요셉은 대비를 시켜 주었습니다. 즉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 사람들의 미래를 위해서 요셉은 힘썼던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50%의 우리 시간을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데 우리가 노력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전도 사역에 노력하는 반면에 만약에 우리가 50%의 시간을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만 미래를 향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면 나의 그 50%의 생활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런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100%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부자로 살건 또 가난하게 살건 그리고 어렵게 살건 편하게 살건 나중에 천국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준비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 말씀을 전하라, 세상 끝까지 전하라는 사역, 그거 하지 않으면 천국 가더라도 참 부끄러울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만 천국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미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 모르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나의 시간 50%를 사용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걸 우리가 안다면 도둑 맞는 사람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예수님 오실 것 같지만 정작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른 말로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생각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날마다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아마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비록 선교사님처럼 나가서 선교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도 전도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보면서 설령 오늘 밤에 우리 주님이 오실지라도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하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저희 세대에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당장 오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 세대에 오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에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도 양육하는 시간을 저희가 할애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잘 넘겨줘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천국에 먼저 가시고 이제 우리도 마저 간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다방면에서 모든 것을 정말 예비할 게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께 더욱더 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예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또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준비되고 예비되고 우리가 늘 주님을 또 축복한 주님께 또 우리가 또 감사드리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세태에 휩쓸리지 않고 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을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에게 또 지혜를 주시고 또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회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또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 하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항상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언제 오시든지 알 수 없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늘 깨어 기도하며 또 주님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 그날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하신 예물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몇 가지 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늘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죠. 새벽기도 또 말씀 묵상 또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예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는 우리도 단풍 구경 잘 했고요. 야유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이제 쌀쌀해지고 추워지는데 거듭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아직도 그 백신 5번째 맞지 않으신 분들 있으면 꼭 맞으셔서 이번 가을 겨울 잘 또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계시든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거듭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248장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지혜롭고 또 참 신앙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주님께로 맞춰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 굳건히 이 믿음의 정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삶으로 주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주국과 이 땅 특별히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